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 환상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참 하늘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역경과 시련으로 침울해진 마음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병기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핫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이를 수행하는 능력과 노력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공동체와 조화까지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조화를 깨트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시다.
세상 만민에게 하늘 가족이 될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가꾸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선물하여 주셨지만 의심과 근심에 쓴 물을 자아내며 실망하고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추구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도살인 부패한 심령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믿음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먹든지 자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손길로 저희들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무지개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예배하길 기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아름답게 피어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신비가 교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가식과 위선을 벗고 맑은 하늘처럼 순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영혼에 묻은 오염이 세척되고 성결한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유익만을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저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응답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된 생활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과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비겁한 말을 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어 보겠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보다는 그와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한숨 쉴 힘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낼 힘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손과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생각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의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진리를 말로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지식과 덕을 갖춘 믿음으로 백향목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순종의 몸짓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목장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행복은 물질적 만족보다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축복이 저희들의 만족과 평강입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앞에 놓여진 하늘 축복을 외면하고 공중에 떠있는 신기루를 움켜잡기 위해 몽유병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헛된 발걸음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불신의 세상에 생명의 초대장을 전하여 구원되게 하시옵소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온유함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분노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반목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부부들이 원수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화해시키신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기심과 고집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생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찮은 저희를 불러 복음에 증거하게 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감동이 저희 삶에 생기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여기고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웃에게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니 입술을 통하여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변화되어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찬송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생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얼굴은 잘생긴 표정 없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술 양옆에 살짝 힘주고 미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모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병석에 누워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이 주어졌고 평강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교회가 문 닫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문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일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직도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 선교를 주관하고 있고 세계 군사력을 가지고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것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최고의 안락한 장소가 어머니 뱃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지 낳는 순간부터 고생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아도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임산부를 세워놓고 옆에서 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면 태아가 그 소리에 진동을 합니다.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술을 먹으면 아기가 술에 취한다고 합니다. 아이도 엄마를 잘 만나야 속이 편하지 엄마를 잘못 만나면 속에 있는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고생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결국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고생입니다. 격변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는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 항해는 출발부터 이미 고독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가 아니라 임신되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고독을 호소합니다. 무서움,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혼자 시작하는 것이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쌍둥이도 있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무지와 무능력과 무경험 때문에 오는 실패의 위험성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의지가 강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의를 다지지만 커다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책망을 겸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주로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셨는지 갈릴리 동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세 군데에 나오는 얘기를 다 살펴보면 그때가 저녁 때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밤에 출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큰 무역선 같은 것은 요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낮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정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좀 특별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호수는 그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종종 거센 광풍이 몰아치곤 하였습니다.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180m 낮았으며 사면은 깎아지른 듯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발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그것은 사막지대입니다. 낮 동안에 뜨거워졌던 열기가 밤이 되면서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지중해 공기와 맞닥뜨리면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 바람은 상당히 거친 바람이 되어 심한 풍랑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큰 배가 있었을까요?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배는 뒤집어 엎을 만큼의 파도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황금의 어장, 풍요의 어장이지만 밤이 되면 광풍이 일기도 하는 죽음의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 그 호수를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스텔의 말을 빌리면 인생은 항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때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오늘의 이 세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암담할 때 어두운 때라고 말합니다. 칙칙한 어두움이 깃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항해라면 지금 우리들의 인생도 이 어두운 때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타셨고 예수님이 하자고 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제자들이 벌벌 떤 것을 보면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실력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풍랑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다 보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야 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주무셨는지 여러 자료를 뒤져보니 배가 동편까지 갈릴리 호수를 질러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면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점잖게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영문 성경에 보니 We are going to die. Don't you care?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는 상관도 안 하는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be going to라는 말을 빨리 읽으면 고마라고 말합니다. We gonna die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고 풍랑이 있는데 주무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죽게 되었어요. 지금 잠이 옵니까? 아니 우리가 죽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힐난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같이 가자고 했으면 풍랑이 이는 때에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광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했습니다. 많이는 못하지만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 부흥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기도도 해봅니다.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만나고 일도 잘 된다고 자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업도 잘 되고 괜찮더니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상하게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꼭 기가 막힌 결정적인 순간에 주무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 때는 잘 도와주시더니 왜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무시는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주무시는구나.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걸까 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는 차원의 신앙에서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부에게 물어보세요. 바다가 늘 잔잔할까요? 아닙니다. 바다는 항상 움직입니다. 바다에는 늘 바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을 어떻게 맞는가, 폭풍을 어떻게 견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도 내 인생 항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일지라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래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야 그래 그 정도로 벌벌 떠느냐, 야 그 정도로 힘이 없어? 라고 야단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없다, 돈이 없다,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고 병들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책망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존경을 받기도 하고 낙심했다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고 나쁠 때는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저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치는 호수, 풍랑이 치는 세상, 바람 부는 세상, 호수의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신뢰입니다. 절대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철저하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 방에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책들을 다 은퇴를 하면서 이제 치워버렸고 이제 보는 책들은 대부분 컴퓨터 내에 있는 책을 봅니다. 그러나 예전에 책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림이 들어있는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책에는 글씨가 별로 없고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봐야 믿고 배우기 때문에 그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책에는 그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믿는다는 믿음은 저급 신앙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표현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내 입에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입으로 부정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절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있느냐고 하셨지? 라는 얘기를 그냥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소명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인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자연을 꾸짖으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생, 목회자, 신학자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난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믿지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연의 창조자, 주관자가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가 옷을 살 때 메이커 있는 옷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옷은 누가 만들었다고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이커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는 옷, 이름을 드러낸 사람의 옷을 사려고 합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는 그 말이 바로 메이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무슨 창조나 그 세상은 그냥 된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죽는 거야.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변하고 변해서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아직 다 안 된 것이고 우리는 빨리 변한 거야. 송아지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마가 되었고 고래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믿으십니까? 만약 진화된 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악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습니다. 케냐나 탄자니아에서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사자를 감옥에 쳐넣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자는 노루를 잡아먹고 삽니다. 만약 진화론대로라면 사람이 남의 물건을 뺏고 남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도대체 무슨 종류의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하면 바람도 풍랑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다가 잔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잠잠하며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풍랑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평안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책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남가주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6년째 되던 해 마침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들 부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기는 흉측스런 기형아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절망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도 안타까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병실을 찾아온 남편을 만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받을까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는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무시는 것 같아도, 소식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도,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생겨도 주와 같이 길 가기 위해 용서해야 하고 원수 맺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주일 성수 예배를 귀중히, 교회를 귀중히,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목회자와 담쌓게 하려는 사탄의 모든 요소에 승리해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처럼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 떠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풍랑 속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자체가 풍랑이 이는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음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굳게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눈물 흘리는 곳에서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은총을 베풀어 생명의 선물을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재주로 노력하지 않은 창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동행하시사 주신 건강과 지혜로 얻은 소득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직한 믿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성취해 주신 구원의 행복이 온누리에 전파되는 선교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서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이웃과 나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사 자녀들의 노력이 진리와 사랑으로 배가 되어 풍성함이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역부족인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님께 받은 감동을 마음에만 묻어 두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를 경외드리며 주의 성전을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찬양하며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횃불을 밝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청소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교회의 사랑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 축복하시사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과도 나누는 기쁨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영혼과 영혼, 가정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마다 바라는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어리석음이 저와 저희 가정에 속한 권속에게서 발견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드릴 때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치와 허영에 들뜬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오늘의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사용함으로써 주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의 권력, 부, 명성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축도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